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죠. 함께 이 홀로 선택하여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삶에 있어서 참 초조함과 답답함, 염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신앙 고백, 함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구나 하는 또 위로도 때로는 되지요. 물론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래서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리 거두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4월, 5월 그때쯤 되는데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우리의 사계 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 그 시대의 사상과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멕시코에 토란통고라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 화산지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용암의 원활한 활발로 인하여서 온천이 많습니다. 온천과 더불어서 냉천도 있지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에, 이 멕시코 남부 지역에 이 도시에 관광객이 한번 관광을 하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마을 안에 그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데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바로 냉천에서 그렇게 헹구어내고 그렇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가이드님, 여기에 사는 이 주부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되려 묻죠.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이곳에서 더운 물, 찬물 다 나오니까 빨래를 삶고 한 곳에서 또 헹구고 빨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말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가이드가 씩 웃으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불평이요?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왜 비누는 공짜로 안 주냐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는데 비누까지 있으면 얼마나 공짜로 빨래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스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것이 참 그것을 누리는 사람 참 감사하죠.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또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의 축제가 열린 한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들일까,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요, 아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후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감사는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 맥추감사절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이 7번 진행되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날,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의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날, 그래서 6월, 지나갔다, 건너가다, 죽음의 사자가 사망이 건너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은 안전하게 지켜졌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가축들, 첫 소생까지 전부 다 죽었던 날, 그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을 기리는 6월절, 그것을 감사함으로 일주일간 지내는 걸 무교절이라는데, 무교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순이 10일이죠. 그래서 순이 5번 지난 오순절 날,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거두니까 맥추절, 그리고 그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된 날이니까 오순절, 그 무교절로부터 7일이 7번 이제 반복되어 지나간 날이니까 77절, 막 이렇게 명명하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살다가 이제 정착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거둔 음식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 거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이것을 누리게 되었느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의 절기들은요,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지, 우리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이 모든 것 살게 하시고 또 생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매주 헌금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제되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 재물, 여러 가지 가족, 환경, 내 달란트, 은사,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가지고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여요. 내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은혜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내 것이 아닌데 거저 내가 그에 합당한 어떤 노력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릴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건 내 것으로 내가 노력한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를 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것에, 그 고백 가운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 진정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함께 같이 발견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다니에서 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 나사렛, 그 나사로가 살림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여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아닐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의 마음,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집을 제공한 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잔치 자리로, 잔치 장소로 제공을 하였던 시몬을 볼 수 있죠.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나사로 일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잔치 자리로 제공을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는데 그냥 소수의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 그러면 내밀한 여러분들만의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픈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내밀한 삶이 공개되는 것이기에 마음이 없으면 집을 제공할 수 없죠. 어떤 마음이요? 주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함께 잔치하는 모든 일, 하나라는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내밀한 사적인 공간까지도 희생을 마다하고 내어주고 있어요. 감사함을 이렇게 자신의 소중하고 자신의 내밀한 것까지도 공개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는 일을 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육체적인 노동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있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식당, 주방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있을 음식을 준비하고 계속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하는 간단한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어찌 보면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뭐 요즘은 그런 문화를 우리는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면 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집을 가다 보면 한 번씩 프레임카드가 쫙 붙어 있습니다. 연초중학교 제25회 졸업생 누구누구 서기관 축하합니다. 뭐 사무관 축하합니다. 소방청장 된 것 축하합니다. 뭐 이런 프레임카드가 벌려져 있어요. 그건 자기의 기쁨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 그 동기에, 그 동창회, 또 그 마을 공동체에서 또 기뻐하여서 그렇게 잔치를 또 벌이기도 하죠.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음식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곳이기에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로 매우 분주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은 마르다는 자원하여서 봉사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나사로예요. 어찌 보면 나사로가 제일 감사를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식사 자리에 함께 함으로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 함께. 자,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면 식사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함께 식사해요. 식사할 때 입 다물고 식사합니까? 아닙니다.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잡히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농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귀한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나사로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귀 기울여 듣고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노동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의 어떠한 수치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야, 그게 무슨 감사하는 거냐. 말을 하는데 귀 기울여.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전부 다 그러고 있다. 이야, 참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집중해서 듣고 반응을 하고, 그것 자체가 말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하고 나누는데 그 자리에 함께 집중하여서 식사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는 나사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네 번째 사람은요, 물질적인 헌신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형제이죠. 이 마리아는요,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독특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그 유대 풍습상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들이 항아리를 통하여 물 항아리를 준비해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향유를 머리에다 뿌립니다. 향긋한 향과 함께 쾌적함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몬의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향수를 머리수도,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집안의 향유가, 냄새가 가득했다는, 그 귀한 향유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향수가 발에까지 흘러내렸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래서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드렸던 감사는요, 물질적인 헌신이에요. 아주 귀한 헌신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는 그 향유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는 그런 감송 향유래요. 그래서 수입산이에요. 명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냐면 노동자들의
1년치 금액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치에 달하는 아주 귀한. 그런데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 그것도 대리석으로 아주 희귀하고 귀한 용기예요.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은 그 용기를 또 다시 담는 그 다른 것들로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깨트려가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마리아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물질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드렸던 감사는요,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는 사랑의 헌신이에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마치 걸레나 수건처럼 자기 머리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묶어서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풀어 헤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수치의 극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죠.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치스러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 사랑의 헌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적인 헌신과 더불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다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또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시몬은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마르다는 마음을 다하여서 온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육체의 노동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헌신합니다. 나사로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마음을 다함으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치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다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감사, 생색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진정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보답이죠.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잔치자리에서 감사의 고백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롯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가롯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단정 짓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동일한 사건을 하고 있는 이 병행 구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분개했다. 아니 그 귀한, 아니 그 1년치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하는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보았습니까? 과한 행동으로 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중심을 보기보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의 1년치나 되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그냥 그래 붙는 걸로 그렇게 허비해 버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낭비고 허비하는 것이라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깨트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이면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볼 때 예수님에게 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 않느냐. 통계적인, 수학적인,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잔치 자리에서 모두가 대다수가 감사함으로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감사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6절 이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헌물을 했다면 그걸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로 많은 사람을 베푸는 척 하면서 가룟 유다는 도둑인 거예요. 이 쉽게 말하자면 회계예요. 회계. 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인데 슬쩍 자기 뒷주머니에 차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했으면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감사함, 은혜에 베푸신 은혜에 참 감사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 그 사랑을 보았던 제자이지만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만 보기에 즉 자기에게 있어서 아깝다라고 여기는 것 모든 것을 진정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건 일부분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의 선행은요,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거저 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의 풍성한 모습들로 다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은 자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베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이런 마음이 진정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묵상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감사의 예물이 나오고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감사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베푸신 내 건강, 내 모든 환경, 삶에 거기에 합당한 시편 기자의 표현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마음을 다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받으시며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단순히 물질적인 산술, 수치 기준으로만 생각하여서 아까워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로 더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헌신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사랑을 맛보며 또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